자, 우리가 매월 초하루가 되면 주님께서 그 달에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이번 달은 10월의 영적인 기류입니다. 10월. 히브리어는 지브월이라고 하는데 지브월의 영적인 기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일련의 법칙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법칙이 뭐냐면 크게 성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구조를 크게 두 개로 나눠 본다면은 헬라적인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언약 토라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 사상, 히브리 문화의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히브리 구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적인 일들과 그 방법들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에 헬라적인 것들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히브리적인 것들을 회복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히브리적인 것, 언약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헬라적인 것과 히브리적인 것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역사를 직선으로 볼 거냐 원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간이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역사를 시작할 때 여기 과거에 있으면은 쭉 이렇게 가서 끝나는 이런, 여기 우리가 현재가 있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직선이 되어서 지나간 것은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때 시작해서 요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요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이제 관점이 이제 헬라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적인 관점 안에 있을 때는 이 직선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헬라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시와 예언들을 성경 속에 두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과 계시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일어났으면 끝나고 다음에는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하면 이 역사들이 원을 그리듯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여기 있었으면은 결국에는 종말도 뭐로 돌아가는 거다? 다시금 하나님 만드셨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하는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회복의 때다.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그죠? 다시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된 사고방식은 뭐냐면 반복적이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이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난해하다라고 보는 이제 성경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종말. 또 뭐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렇죠. 666. 666 좋아요. 666.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이 무슨 뜻이에요? 666이 뭐예요? 우리 666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666 하는데, 자, 666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큰 짐승들이 일어나는데, 그 짐승들이 나중에 사람들한테 배교하게끔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마와 손목에 666의 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배교하게끔 만든다. 하나님을부터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666이라는 표식이 없이는 매매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그것이 큰 미혹이다. 666 표 받아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바코드다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베리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이 666을 두고 이제 해석하는 관점 중에서
이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과거주의라는 건데, 이 과거주의는 666을 뭘로 해석하냐면은 게마트리아예요. 이게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는 뭐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수비값이죠. 그죠? 수비값, 숫자값인데, 그 666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래서 네로가 기독교를 막 초반기에 막 탄압하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 과거주의 해석을 따르는 분들은 666은 앞으로 오는 베리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거다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반대로 뭐 세대주의자들이나 미래주의적인, 그러니까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거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666은 앞으로 올 큰 미혹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무엇이 옳으냐라고 봤을 때 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주의적 해석 모두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모두 옳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666이라는 이 놀라운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요한의 시대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미혹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 미혹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땅에 주셨고, 이 성전이 딱 두 번에 세워지고 두 번 다 파괴됩니다. 그죠? 첫 번째 성전이 언제 파괴되냐면 아부월 9일에 파괴돼요. 아부월 9일에 성전이 1차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제 2차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이제 여러 이제 2차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제2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이 제2성전이 또 나중에는 언제 무너지냐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 아부월 9일에 또 무너져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두 성전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이 아부월 9일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부월 9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어떤 기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이제 계절로 설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죠? 순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확하게 이번 여름에 언제 비가 오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시원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거는, 분명히 아는 거는 한 달 후, 두 달 후면은 지금보다 더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름이 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기류가 흐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현상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고 영적인 세계의 모형이에요. 그럼 영적인 세계도 역시 어떤 영적인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달 초하루마다 영적 기류에 대해서 살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이 15월에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으킬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하여서 15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알고, 그 달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혜의 기류를 알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고 피해야 될 어떤 영적인 악한 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기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번 달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달은 바로 10월, 지브월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지브라고 해요. 지브. 따라 지브. 지브는 자인이라는 단어와 바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지죠. 그죠? 바브. 자인과 바브입니다. 자인과 바브는 두 글자 모두 다 빛과 계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빛과 계시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바브는 그대로 내려오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빛과 계시를 말하는 거고, 자인은 뭘 말하냐면은 반사되어 올라가는 빛이에요. 반사되어서 올라가고 돌아가는 빛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히브리어 지브는 빛나다 혹은 또는 꽃이 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나다, 꽃이 피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현상 세계도 보면은 이 지브월이 되면은 온 세상이 빛나고
이 지부월 항상 봄에 있잖아요. 봄에는 꽃이 피고 향기로운 계절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달에 하나님께서 뭔가 빛나는 어떤 은혜들과 계시적인 은혜, 그리고 꽃의 향기로움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지부월이라는 단어는요, 주부, 히브리어 주부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주부의 뜻은 흐르다, 흘러나오다, 솟아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토부 있는 분들은 토부 펴시면 15월에 대한 토부 펴면은, 자, 15월에는 자, 지부 아까 뭐랬어요? 꽃이 핀다, 그렇죠? 집에 꽃이 피는 주간이다. 집에 꽃이 핀다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집에 꽃이 핀다라는 이 뜻은 이 지부월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환경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운더리, 터전,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집에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자, 지부월에 내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꽃피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달에는 무슨 달이었지? 지난달이? 아비벌이죠. 지난달 아비벌은 무슨 역사가 있었냐면은 6월절이 있었죠. 6월절. 6월절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구속. 지난달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달이 지난달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예표하는 달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 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 건져내 주신 바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꽃이 피는 은혜, 내 집에 꽃이 피는 은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그 죄악과 어둠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부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향기는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로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지부월에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솟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흘러나오고 솟아나고 흐른다는 것은 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이달에는 하나님이 뭔가 생명과 연결되는 은혜와 기름 부음을 여러분 가운데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히브리어로 마임하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임하임. 마임하임은 뭐냐면, 마임은 물이고 하임은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흐르다. 그러니까 흐르는 거에서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는 마임하임, 흐르는 물이라고 그래요. 흐르는 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흐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되려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흘러가고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와요.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과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신선한 물이고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결국에는 썩어서 죽는 그런 썩은 물이 된다라는 거죠. 썩은 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달에는 생명을 내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또한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가, 그것들을 잘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흘려보내주신 생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빛날 수 있는가,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인가를 잘 눈여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달에 지파가 있어요. 이달의 지파. 이 15월에는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이사카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이사카르. 그다음에 이사카르라는 이 단어, 이 지파는, 이사갈이라는 지파는요 좀 굉장히 독특한 지파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코드가 숨겨져 있어요. 모든 코드 안에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르우벤이죠. 그렇죠? 르우벤은 아들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어떤 아들을 봐야 됩니까?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야곱 이스라엘의 계보를 시작할 때에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시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보라, 그렇죠? 네. 이사카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보상과 상급이다. 보상과 상급 이런 뜻이 있어요. 이사카르는 보상과 상급이다. 무엇에 대한 보상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부터 오는 보상이 주어지는 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했냐라고 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뢰는 바로 지난달에 우리는 이제 이 계절과 영적인 기준을 쭉쭉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지난달에 6월절이 있었죠, 그죠? 근데 6월절의 본질은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가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애굽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애굽에 있어요, 그죠? 애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근데 광야에 가면은 광야는 허벌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미드바르죠,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살고 있는 집, 차, 옷, 뭐 좋은 거 다 팔고 갑자기 저기 아프리카 오지, 정글 오지로 성경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여러분은 다 할 것 같긴 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을 때 담대하게 아멘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요 절반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25%에서 많이 잡아줘야 40%래요. 40%.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출애굽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뭐 이집트 왕자나 십계나 이런 영화에 보면 온 백성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랬을 때 순종해서 나간 백성들은 많이 잡아줘야 40%예요. 많이 잡아줘야 40%.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6월절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서 그죠?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로 나간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20%에서 40%밖에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상과 상급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이 15월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놀라운 순종을 이룬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안에 있는 사람들은 15월을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15월은 광야에서 맞는 첫 달이에요. 그죠?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추하루예요. 순종한 자만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일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시간 안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카이로스는 그 시간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각자의 삶을 살 겁니다. 각자 24시간을 살 거예요. 근데 그 24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카이로스를 이루어내는 자를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주님과 카이로스를 누릴 수 있을까요? 20분? 1시간? 2시간?
혹은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는 전혀 카이로스를 못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누리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이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수많은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럼 15월에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지고 오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15월에 주님의 놀라운 보상과 주님이 우리의 상급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사갈 지파에 대한 기록 가운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카르 자손 중에서 때들을 시세를 분별할 줄 알며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아는 자들인 그들의 우두머리들 200명이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그들의 모든 형제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사갈 자손 가운데서는 뭐가 있냐면 200명의 때와 시세를 아는 자, 때와 시세를 아는 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는 자가 200이 있었고, 이 200명의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15월에는 주님이 이사갈 때와 시세를 깨달아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알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시세와 때를 알아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뭔가 그 믿음의 은혜와 상급,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달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보상이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 어떤 보상과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가? 지난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6월절을 지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결단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달에 하나님께서 봄에 꽃이 피어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보상을 채우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시고 또한 향기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부월의 히브리어는요, 바브라는 단어예요. 바브는 이렇게 씁니다. 바브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무슨 뜻이냐면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빛. 빛은 곧 계시죠. 빛이 곧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뜻이 있어요. 또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숫자에서는 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6. 그리고 이미지로는 못, 그렇죠? 못 박을 때 쓰는 못,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가. 자,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빛과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는, 빛을 비추시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시면 어디에 주로 나타나냐면은 말씀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을 때에는 로고스로 그냥 글자로 읽혀지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읽다 보면 내 안에 레마로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레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레마가 어느 순간 딱 들어오게끔 하시는 그 사역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사역이에요. 조명. 그러니까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빛이 안 비춰져 있기 때문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 보는 태도거든요. 그게 상태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눈을 빵 열어가지고 글자가 그냥 단순히 까만 게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막 가슴을 치고 막 감격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고 막 그런 거 이제 성경 읽다 보면 갑자기 글자가 울렁거리면서 내게 팍 박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의 계시들, 그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조명,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 빛이 뭘 말하냐면은 계시를 주신다는 계시. 계시라는 거는
뭔가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계시의 뜻은 뭐냐면, 리빌레이션은 뭐냐면 드러내신 것이에요. 밝히 보여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뭔가 은밀하고 신비롭고 아무도 모르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냐면 다 아는 거 나도 이제 알아요 이런 뜻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이 계시의 책이잖아요. 성경이 왜 계시의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딱 드러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딱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의 책인 거예요. 다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뭔가 신비한 걸 찾지 않아요. 드러내신 것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예. 그래서 계시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전에는 그 놀라운 이미 드러나 있는 말씀이 내 육신의 자아와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죄악과 타락한 이 눈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고 뭘로 보냐면은 선악으로 보는 거야. 선악. 자, 이러면 또 선악과가 한번 나와줘야 돼요. 이 타이밍에 선악과 한번 나와줘야 돼요. 자,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 선악과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죠. 선악과라는 단어는 없어요. 선악과는 만들어낸 단어고,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해서 그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선악과의 본질은. 아담은 원래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뭐로 아는 자였어요? 영으로 아는 자. 아담은 영으로 아는 자죠. 왜 영으로 압니까?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였냐면 이름을 짓게끔 하는 거였거든요. 이름은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그래요. 쉔. 이 쉔이라는 건 뭐냐면 형상에 대한 본질,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동물들이 다 앞으로 나올 때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보았고 형상을 통해서 본질을 봤다는 거예요. 진리를 봤다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 라헬이를 보면 쟤는 뭐 애가 작고 귀엽고 예쁘고 뭐 이런 어제 내가 말해 작고 귀엽고 예쁘고 자, 뭐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은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 작고 귀엽고 예쁜 라헬을 그 겉모습을 통해서 뭘 보냐면은 라헬이 안에 있는 영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라헬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는 작고 귀엽고 예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야. 너는 사랑스러움. 라헬은 사랑스럽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스러움이 너의 본질이야라고 아담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계시를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거 없으면 에덴 동산 못 다스려요. 에덴을 다스리는 건 뭐냐? 이 땅을 다스리는 거는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려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은 영으로 보고 영으로 알고 영으로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은 원래 영으로 보는 자였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보냐면 그때부터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가 벌거벗고 있었어도 영으로 봤기 때문에 하와를 볼 때 하와의 어떤 벌거벗은 몸을 보는 게 아니라 하와의 본질을 봤어요. 하와는 무슨 뜻이죠? 생명.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여인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성을 그 정력적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잉태하는 아주 귀한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지식, 이제 영으로 보지 않고 지식으로 보니까 여성이 이제 지식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품은 존재가 아니라 정욕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선과 악이잖아요. 선한 것도 보지만 악한 것도 보는 지식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상태지만 선악과의 죄가 씻겨진 상태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죄를 커버링 받았어요. 그렇죠? 속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이건 여전히 내 안에는 아담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든지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죽든지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본질과 두 번째 아담의 본질이 그대로 공존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과 육이 같이 존재하는 아주 신비로운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다 영으로 보여요.
그래서 막 왼수 같은 사람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하면 그래 괜찮아. 걔가 내 앞에 면전이 되고 욕을 해도 괜찮아 사랑해. 예.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도 삐딱해. 왜 잘해주지? 뭐 사기치려고 그러나? 예. 특별히 과하게 친절한 사람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지금 영빨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 제가 몽골을 갔다 왔잖아요. 몽골을 선교하러 갔다 왔는데 몽골 가서 가장 놀란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말 넓은데 텅텅 비어 있어요. 나라가.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놀랍고 좋았어요. 그게 너무 그 여백의 미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여백의 미. 네, 몽골 한번 갑시다 다 같이. 그 이제 여백의 미를 알 수 있게 돼요. 울란바토르만 딱 벗어나면 그 도시만 딱 벗어나면 그 드넓은 광야와 대륙이 펼쳐지는데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뭔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광야를 봤을 때 느낌과 좀 비슷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랐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좀 과하게 친절해. 특히 아직도 우리 기억나는 내 친구 서일러가 그 우리 펜션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이었는데 서일러가 내 친구. 예, 같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막 친구 먹고 막 몽골 친구라고 막 페이스북 친구인데 서일러가 너무 친절해. 가자마자 막 계란 후라이를 해서 막 갑자기 뭐 먹을 걸 주지 않나. 우리 새벽에 나간다 체크아웃 새벽이니까 우리 그냥 저녁에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새벽이 5시 막 눈 비비고 일어나서 또 계란 후라이 하면서 아침 챙겨주고 그런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어디 있어요. 나가든지 말든지 뭐 어째 돈 받았으면 땡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막 그래서 막 잘 가라 그러고 막 굳이 공항까지 나와서 픽업도 해가고 하여튼 뭐 참 좋은 친구 서일러. 과한 친절. 근데 내가 그 친절이 너무 한국 땅에서는 못 받던 친절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기 좀 이상한 데 아니야? 그런데 그 검색해봤더니 네이버 검색했더니 몽골 사람들 특징 친절하다. 친절한 거야. 친절하다. 우리는 이 불친절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불친절하게 사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그 친절을 어색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이 땅에서 타락한 곳에서 살고 내가 얼마나 오염됐는가를 몽골에 가서 경험했어요. 몽골에서. 그래서 광야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도시와 이 땅을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광야를 살아야 돼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은 이 불친절한 시대에 정말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저 사람 좀 사기꾼 아니야? 보통 사기꾼들이 친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오해받을 정도로 좀 친절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말씀의 계시를 이제 제가 말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식으로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으면 자꾸 이 선악과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씀 읽으면 계속 지식으로 봐요. 사복음서가 어떻고 저쩌고 뭐 오경이 어떻고 저쩌고 뭐 예언서는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눠지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중간기가 있는데 막 그러면서 뭐 12제자 이름 막 외워가면서 12제자 뭐 이름 막 순서대로 난 순서대로 못 외워요. 그냥 대충 외우지. 굳이 그런데 지식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지식의 나무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본질을 못 깨달아요. 누가 저한테 이번 주에 물어보더라고요. 그 돌 있잖아요. 돌 김용옥 돌이 쓴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있잖아요. 그거 어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왜 읽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 사람 유명한 지식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식의 나무로 보는 요한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관점으로 보는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네요 목사님. 그래서 자기는 돌책 안 읽겠다는 거예요. 돌이 똑똑한 사람이죠. 하버드도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뭐. 근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의한 게 원래 영어 가르치려고 강의한 거 아시죠? 원래 성경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영어 가르치기 좋은 교재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이제 하다 보니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게 되고 그런데 결국엔 지식으로 끝났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경 보면 믿음 생길 것 같잖아요. 성경을 봐도 지식의 선과 악을 하는 선악과의 관점으로 보면요, 여전히 타락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생명을 보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먹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일자 무식하고 우리는 하버드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요즘에 하버드 있습니까? 저도 한 세대 나왔는데, 한 세대가 하버드 다음에 한 세대예요. 그 다음에 밑에 그래서 밑에 뭐 하버드 한 세대, 뭐 예일 뭐 이렇게 우리는 도울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읽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일으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고 계시의 역사라는 거예요.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오면 이 계시는 목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딱 고정시켜요. 흔들림이 없어요. 계시 안에 있는 영의 지식과 영의 계시 안에서 못 박힌 인생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 하나님 주를 아는 지식과 주를 믿는 이 지식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바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숫자값이 6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6이라는 숫자는 7로 가는 숫자예요. 그죠? 6 다음에 7이 옵니다. 그래서 6은 7에는 뭐가 있죠? 주님의 샬롬이 있는 날이죠. 안식이 있는 날이에요. 샬롬. 그래서 샬롬을 준비하는 달이다. 그럼 이 달에는 여러분이 이 달 자체가 주는 축복과 샬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달의 다음 달에 오는 샬롬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주간 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5월에는요, 토라에서 하나님은 BC 370년에 두 번째 제2성전이죠. 이 성전을 건축을 언제 시작하시냐면은 15월 1일. 15월 1일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오늘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근데 여러분 이 세컨드 성전, 이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있잖아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무엇으로 지었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부와 영화를 가지고 했죠.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이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는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에게 이런 계시를 줘요. 이는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잖아. 성전 지어야겠다. 근데 성전 지으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가랴랑 스룹바벨이랑 에스라랑 이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가운데 나타나서 이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 짓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15월 1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어야 되는, 세워야 되는 성전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이 15월의 첫 날, 하루, 초하루를 상징하는 이 날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을 견고하게 하고 세워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달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깨달아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그 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